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에 30절 영은장. 아론의 성위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아마 올해 안에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출애굽기가 끝나면 이제 복음서가 들어가야 되겠죠. 복음서를 동영상을 찍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이제 임영재님이 좀 말씀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생각을 접었다가 그냥 그만 동영상 찍을까 생각을 하다가 임영재님도 말씀이 있고 그러셔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 될 것인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간에 복음서는 진행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가 지금 책도 이제 복음서는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됐고 교정 보고 있는 중이고, 또 내년 정도면은 이제 출간도 되고 해서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딱딱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마가복음 해설서를 쓰면서 또 복음서 또 교정 작업도 부분적으로 교정 작업도 좀 세밀하게 좀 하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보면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두 분이서 너무 고생한다는 것, 교정보원 씨가 고생한다는 것 대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은 가장 높은 뜻에서 볼 때 인성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실제 육체를 지니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어떠한 영화 과정을 통해서 신령 존재되신 분과 합의를 하셨는가, 사람으로 보면 거듭났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내용이 성경책의 전부 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특히 주님의 영화 과정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하나가 이어지고 그 전에서 계속적으로 그 다음 상태로 진전되어져 가서 궁극적으로 신성과 하벨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 신성과 하벨이다라고 하는 것이 관능적인 생명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면 여러분들 안 돼요. 마음에서 심성과 합일된다 그 말이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이는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영역 안에서 신성과 합일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외적인 것들부터 내적인 것들, 그리고 점진적으로 천적인 것들에서 완전한 합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중생은 내면적인 것들부터 성취되어서 외면적인 것들 안에서 내면적으로 진전되는 거예요. 그 질서예요. 그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면적인 것들에서 먼저 익어야 돼요. 열매가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의지라거나 우리 생명에서 열매 맺어지고, 열매가 맺어진 그것이 생각과 결합해서 외적인 것들 안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여적인 것들도 열매 맺는 것은 외적인 것들에서 내적인 것들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주님의 방법이 그것이. 주님의 방법.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에서 내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조잡한 상태, 조잡한 선이 순진무구한 상태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리고 내면적인 것들 충만해지는데 애정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리고 그 다음에 충만해지는 것에 비례해서, 외적인 것들이 충만해진 것에 비례해서 결합된 내적 진리 안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자, 외적, 감능적이고 감관적인 영역 안에서 신성과 합일된 주님을 뭐라 그랬어요? 신령 선의 칭의 주님이다. 아론이 그걸 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도 반드시 가르침만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신성과 합일 상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매우 조잡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과 그 유사하게. 그러니까 그것에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단 말이에요, 주님도. 근데 하면서 그걸 깨달았죠, 그쵸? 그러니까는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안에서 선들이 순진무구로 제고되는 것에 비례해서 내적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걸 표적한단 말이에요. 기억, 지식들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주님 안에 있는 것들도 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들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저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 요하고 요 같아요, 틀려요? 완전 다른 사람이라면 완전 다른 거. 다른 것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신령, 합리적인 것. 천적인, 합리적인 것. 여기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 깨닫는다.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건 처음에 그것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처음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밖에 나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한 사람 있나 물어보세요. 믿음이란 말을 아는 사람 있나 물어보시란 말 없단 말이에요. 제가 아마 예전에 고백을 했을 거예요.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 것도 같은데 모르겠더라, 정말. 인애라는 말이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이젠 내가 어렴풋이 인애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라고 예전에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아마 여기 지금은 안 나오고 계시지만 수기자매님이 여기 오고 난 다음에 내가 어렴풋이 인애란 말이 무슨 말인데 그때 내가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나 했다니까. 고백한 내용이 그 내용이. 몰라요. 사랑이란 말은 무엇인지, 믿음이란 말은 무엇인지, 인애란 말은 무엇인지 입에서 늘 하는 말이면 그 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주님 자신이거든요. 주님 자신.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아까운 내 자를 그걸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을 내가 알려면, 주님 자신을 내가 알려면 주님과 근접한 생명 안에 내가, 가까운 생명 안에 내가 나아가야지 주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야지 아는 거야. 내가 이명재님을 알려면 이명재님 성품 안에 내가 가까이 가야지 이명재님 성품을 내가 아는 거예요. 아무리 이명재님이 이렇고 성품이 이렇다 저렇다 내가 글로서 그걸 배웠다 하더라도 그 성품이 이 안에 와야 안 와요? 안 온다니까. 절대 안 온다니까. 영원자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명재님이 영원자면 내가 이런 생명 안에 있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그분의 말을 통해서 내가 순종 복종하는 것으로부터 그분에게 가까이 갔을 때에 간 것만큼 그분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지요. 그쵸?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네가 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어렴풋이 그거를 안단 말이에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세상에는 주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아무도 없어요. 복음서에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보여달라. 널 날 봤으면 아버지 본 거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만 아는 거예요, 그냥 진리만. 그럼 주님을 얼마만큼 내가 아냐? 진리를 내가 복종하는 것만큼. 진리에 복종하는 것만큼 가까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는 복종하라. 지금 말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너희가 이해했다 한다면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장차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역시 주님도 존재되시 이 땅에 오신 어린 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도 존재되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 동양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본성이 속사람이 신령 존재 자체 되셨죠. 그렇죠?
그분에게서 말미암는 것으로부터 겉사람에서 살아가는 주님께서 실체는 옮기는 것으로부터. 예? 주님은 태어나도 속사람에서 가지고 계셨는데 겉사람에서 하셨죠, 그렇죠? 우리가 동일하게 겉사람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겉사람의 고의 속에 사셨단 말이에요. 속사람으로부터 전유받은 그 생명을 확증하는 것으로부터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닫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성과 합의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까지? 궁극적인 영역,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까지 신성과 합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신령 인간이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 것입니다. 그 신령 인간 안에 이 땅에 계셨을 때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선이 곧 아론이 표징하는 거예요. 자, 그것과 결합된 천적인 영적인 것들. 그분이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자, 제사장이라는 말의 뜻은 신령 진리가 더 이상 신령 진리가 아니고 선이다 이 뜻이에요. 신령 선이다 이 뜻이에요. 제사장 레이다라고 말할 때 동일한 말이에요. 그렇죠? 자연적인 것들이란 말이 아니라 자연적인 진리가 더 이상 신령 선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나였다 이 말이에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나였다. 그것을 레이 제사장 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 아들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이 우리에게 표준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사람은 그 상태에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은 없어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홀로 완성을 하셨어요. 자, 그 완성하신 주님의 공로로부터 자연적인 사람들이 천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자연적인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각각의 등차에 일치해서 구원의 대업이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아론의 입장에서 주님께서 성취를 못했단다면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립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니까. 이거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에서 주님께서 신성과 합일되지 않았단다면 우리 인간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에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니까. 옛날에 고대 태국교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영역에 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셨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그동안에 쭉 언급되어서 나왔던 양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 양이 그걸 가리키는 순양이 그걸 뜻한단 말이에요. 순양이. 그러니까 신령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순양. 왜 순양이 표징적으로 영적인 선을 표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천적인 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 하는 것들이 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선이 순양이 표징한단 말이에요. 순양이 무슨 내장이 어떻고 무슨 간장 위에 있는 기름이 어떻고 콩팥 드는 기름이 어떻고 머리가부터 꼬리가 어떻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다 그것 안에 있는 주님의 신령 인성 안에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애써 수고해가지고 온갖 시험과 역경을 겪으셔서 성취하신 주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신령 존재와 화별하신 신령 인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 신령 인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곧 천계에 속한 전부요? 교회에 속한 전부예요. 자, 천계에 속한 전부요. 그것이 교회에 속한 전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할 때 주님이 인성 안에 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할 때 내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 뜻이죠. 왜? 주님이 지체니까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사람. 왜? 교회가 주님 자신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도 어떤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네? 그래 안 그래 영은자매님? 구원을 받는다. 주님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몸 안에. 주님 보좌에 들어가는 주님의 보좌.
12보좌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입장에서 설명할 때 12보좌는 복합적인 신령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이르는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우리는 주님 몸을 이루는 세포다라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유사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살들은 전부 다 선에 대응하죠? 그러니까는 인애의 성이나 사랑에 속하는 선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주님이 몸을 이루는 세포 덩어리란 말이에요. 다 지체들.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보편적으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날강도죠.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우리가 성경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모든 것들을 한눈에 다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것이 이슬람 교도가 됐든 통일교도가 됐든 어떤 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할 것 없이 철학자가 말하는 말이든 무슨 말이든 한눈에 다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것이 맞다 틀리다 왜 틀리다라는 것까지 다 증명해 볼 수 있어요. 그냥 나오는 말들이다. 그 어느 누구 저명한 무슨 철학자나 뭐래도 그 하는 말이 틀리다 맞다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그 낮은 영역 안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추론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라고 단번에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 참 보면 너는 아론의 위임식의 순양 가슴을 가져다가. 자, 위임식이란 말이 밀류란 단어죠. 가득 채우다. 원래 박음 이런 뜻인데 12보석을 흉패에 박았죠. 흉패에 박았는데 그 박음이란 단어가 밀루란 단어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충만한 것들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충만한 것들. 그러니까 아론이 위임식이니까 신령선의 측면에서 충만한 주님 자신을 지금 표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순양이었죠. 그렇죠? 순양. 근데 순양은 가슴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천적 영적인 것들이라 그랬죠. 천적인, 그러니까 신령한 영적인 것들이라 그랬죠. 천적 영적인 것들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것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신령한 영적인 것들인데 순양과 그 안에 있는 가슴은 다른 거예요. 순양은 천적인 것들과 직접적으로 결합된 신령한 천적인 신령한 영적인 것들,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가슴은 자연적인 영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구분하시는 거예요. 천적인 영적인 것들은 뭐고 자연적인 영적인 것들은 뭡니까? 아주 수도 없이 그동안 설명을 드렸어요. 자연적인 영적인 것, 인의 선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라는 영적인 것.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서 요제를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생기발랄하고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란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줬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분기신이 쪼개받은 것이다 했죠. 교류되고 있는 쪼개받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의 선 안에 있게 될 때, 믿음에 속한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신령한 영적인 것들 안에 있을 때, 또는 인의 선 안에 있을 때 그것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쪼개받은 것이요. 주님의 살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단다. 그럴 때 그 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쪼개받은 주님의 살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분깃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만화, 부분, 분배. 다른 말로는 또 상급 이런 말로도 우리 설명돼서 줍니다. 상급이란 말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옛날 6.25 직전 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시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냐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생명이 없단다. 이 말을 농사 짓는 아줌마들이 유리차 이렇게 넌주시 들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저 사람들은 완전히 식인종이라고 그랬다는 어떻게 사람이 살을 먹고 사람 피를 마실 수가 있느냐. 저건 식인종들이구나 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실제 일에 있었던 우스갯소리예요.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 선교사들 같은 식인종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로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했다는 우화가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전해 내려온 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애의 선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는 믿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가장 낮은 데서 볼 때 주님의 피는 믿음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죠. 분깃이라. 너는 흔든 가슴과 흔들어 올린 재물 넓적 다리를 흔든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 있는 영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자연적인 영적인 것들, 인애의 선들 이렇게 설명하고 신령한 영적인 것들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예배에 속한 것들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흔들어 올린 재물 넓적 다리는 순진무구한 천적인 예배에 속한 것들이죠. 순진무구한 천적인 올린 속한 것들. 흔들어서 위로 올렸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단어가 좀 구분됐죠. 하나는 주님과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과의 사랑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전적인 사람들은 주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있죠. 영적인 사람들은 주님과의 간접적인 관계에 있죠. 자, 간접적이란 말은 간접적으로 전이된 선 안에 있다 그 뜻이에요. 전적인 사람은 직접적으로 전이된 선 안에 있다.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이 뜻이고 영적인 사람들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흔들어 올린 집 넓적다리. 넓적다리가 허벅지, 생식기가 있는 순진무구를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혼인에 속한 순진무구. 신령 혼인에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신령 혼인을 가리킨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충만하게 채운 거룩한 것이란다 그랬죠. 주님 인성 안에 있는 거룩한 것이란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왜 아론은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아론의 아들은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위임식이란 말은 충만을 뜻한다 그랬죠. 충만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자연적인 영적으로나 또는 천적으로나 자연적인 영적으로나 자연적인 영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는 순진무구한 혼이 내 안에는 아주 거룩한 것들이라다 이 말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겠죠. 전 시간에도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올린 영원한 법도라고 해서 제가 법도가 외적 진리를 가리킨다 그랬죠. 질서 안에는 법칙이다 이 뜻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만 됐던 것은 그와 같은 질서 안에 있는 법칙을 표징하고 있단다 이 뜻이에요. 그것을 재물이니 이 뜻이에요. 재물이니 거재물이란 말은 재물이란 뜻이에요. 재물 테루마 히브리어로 테루마. 거재물이라는 말은 재물이란 뜻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재물 테루마. 그것들을 표징한다 이 뜻이죠.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니라. 화목제가 뭐라고 그랬죠? 평화라고 그랬죠. 샬렘, 평화. 완전함, 온전함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보는 신성과 합일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와 하나란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주님 입장에서 볼 때 희생제물이 왜 나왔어요? 희생제물로 왜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께서 언급할 때 희생제물이 왜 나왔어요? 동일하게 온갖 시험을 통해서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신성과 완전히 합일된 상태란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희생제물이 나온 거예요. 그게 제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단에다 제물을 바친다 할 때에 그 제물이 뭐예요? 삶에 속한 고백.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삶에 속한 고백. 그것이 제물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제물에다 바치려다가 형제가 불화한 형제와 생각나거든. 그랬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화해하라. 그것이 제물이란 말이에요.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제물을 드린다라고 할 때 그 제물들은 다 그것을 표징하고
있는 것이죠. 삶에 속한 고백,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삶에 속한 고백, 찬양, 예배, 다 같은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생제물이란 말을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란다. 그러니까 신령 인성 안에 신령 인성이 곧 주님과 하나 된 신령 존재 안에 있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와 같은 우리 삶에 속한 고백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 가운데 현존해 계신다. 왜? 쪼개받은 생명 안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 주님으로 쪼개받은 생명 안에. 이야기가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은 아마 충분하게 그동안에 하도 이제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와서 그때는 좀 다소 어둠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왜 그래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명확해지죠. 여러분들이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언급할 때 눈을 열게 했다. 또 귀가 열리게 했다. 그리고 이제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에서 해방되기 시작했다.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선들이나 진리들이 모독된 것. 이화된 진리들에서 치료받기 시작했다. 혈우병 여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아주 복음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 치료들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영적으로 죽은 자 치료했어요? 병든 자 치료했어요? 병든 자 치료했어요. 죽은 자 주님께서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절대 못 살려요. 주님도 못 살려요. 왜? 섭리가 아니야. 그건. 죽은 자 못 살려요. 주님도. 병든 자, 잠자는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죽은 자는 주님 아니라 주님 모래도 못 살려요. 그거는. 나사로 죽은 자가 아니었다니까. 왜냐하면 그건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요. 천계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섭리하시고 인도하는 것도 모두가 다 질서일치에서 한다 그랬죠? 자, 질서일치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에 반하는 그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서 요구한다고 주님께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서에 일치한다는 건 천개의 질서가 있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천개의 질서가 있어요. 자연의 질서와 동일한 거예요. 자연의 질서에 일치해서 주님께서는 섭리하시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죽죠.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저기 중동에서 많이 사람들이 죽고 그러는데 굉장히 슬픈 일이죠. 왜냐하면 낳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오래 살고 어린아이들이 특히 많이 죽어가고 이러는데. 근데 주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저런 어린아이를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이 계신단다면 저런 아이들을 저렇게 데리고 비참하게 데리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들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있잖아요.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은 있잖아요. 다 천적인 천사 된다니까. 천적인 천사 되는 거예요. 저 세상에 갑니다. 인간들의 생각이. 저런 아이들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오래 살려서 어디 보냈어요? 다? 지옥 보내버렸다니까 다. 오래 살려놨더니 인간들이 나쁜 인간 만들어놔고 그 순진무구한 어린아이들을 나쁜 사람 만들어 다 지옥 보내버렸다니까. 주님의 섭리라니까. 주님의 섭리. 어린아이들을 죽인 거는 선의 모독을 표적하는 것이죠. 순진무구한 선이 모독됐다 이거 가르치는 거. 너무 비참한 거잖아요. 그렇죠? 표정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뜻에서 볼 때는 주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인류를 사랑하는 주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수도 없는 어린아이들 죽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전쟁에서 막 몇천이 죽으니 어쩌고저쩌고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세상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거는 시간의 분초와 같은 것이라니까. 그냥 그저 짧은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오래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열심히 살다가 때가 돼서 주님이 오라고 그러면 바둥바둥 되지 말고 곱게 주님께 가시면 됩니다. 아름답게 가세요. 아름답게. 행복하잖아요. 걱정이 없잖아요. 내가 아픈들 걱정이 없는 거예요. 다만 고통스럽지 않게 좀 갔으면 좋겠다. 왜? 육체의 고통은 아픈 거니까, 마음이 아픈 거니까. 그냥 사는 동안 열심히 건강하게 약도 잘 드시고 잘 사세요. 그리고 육체가 더 이상 내 영을 섬길 수 없게 될 때, 연약해져도 더 이상 섬길 수 없게 될 때, 아, 내가 이제는 주님께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육체에 매이지 말고 육체를 자연의 질서에 맡겨라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에 맡기세요. 때가 되면 자연의 것들은 다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붙들고 취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아름답게 노래 부르면서 주님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보니까 아론의 성의는 자 거룩한 옷은 이러죠. 거룩한 옷. 아론 거룩한. 그러니까 아론의 거룩한 옷이다라고 하는 것은 옷이 뭐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은 쉽게 보시겠죠. 그러니까 아론이 뜻하는 신령한 천적인 것들에서 직접적으로 발출된 또는 결합된 이란 말로 설명해 보시겠죠. 신령한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쉽게 해보시겠죠. 그렇죠? 더 설명 없이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이란 코데시 베게드 있죠. 코데시 베게드. 거룩한 분리된 베게드 외적인 것들이에요. 의복, 덮개 이런 뜻입니다. 의복, 덮개. 결합된 신령한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근데 그것이 후에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아르란 말 없으니까 뺄게요. 자, 후에 말단, 극단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 뜻이에요. 후에란 말은 아하드, 극단, 마지막에 있는 이 뜻이에요. 뒤에 있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마지막에 있는 거.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다는 걸 잘 보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론의 성의가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성의가 된다. 그냥 문자적으로 풀면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뭐예요? 신령한 영적인 것들이 된다 이 뜻이죠. 제가 예배 서두에 설명했던 내용은 똑같아요. 천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자연적인 것들이 하나로 계속적인 질서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고 연속적으로 교류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 이명재님? 네? 맞죠? 그럼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극단 마지막에 있는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신령한 영적인 것들이다. 주님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면 이 말이 지금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쉽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것을 뭐라고 설명했냐 할 때 뒤에 보니까 기름 부음으로 손을 채울 것이며 이 뜻이에요. 이 손을 채운다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그들이 입는 그것이란 말 없는 단어예요. 빼버릴게요. 그들이 그것을 입고라는 말은 없는 단어니까 빼버릴게요. 자, 기름 부음으로 손을 채웠다. 기름 부음이 뭐라 했어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결합된, 그 가운데 현존해 계시는, 그 가운데 계시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인데 그것이 손을 채웠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손을 채웠다. 손을 채웠다는 말이 뭐예요? 손이 뭐예요? 능력이죠. 채운다는 말은 충만하게 채운다. 신령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다. 자, 충만하게 채운다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신령 능력 안에 있다.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2절. 출애굽기 32절, 32장.
32장 28, 29.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씀을 듣는데 그날에 백성 중에 3,000명까지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여기서 레위 자손 그랬죠. 레위 자손은 뭐예요? 제사장 레위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 신령한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는 신령 선의 칭의 주님이 지금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죠. 그렇죠? 믿음들을 뜻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에 백성 중 3,000명 가량을 죽임을 당하니라 그랬죠. 그렇죠? 3,000명이 죽었다는 말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거룩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반대의 끝들이 그만큼 물러나는 것만큼 진리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에 있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이라면 이게 3,000명이니까 반대로 말하면. 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그 밑에 설명이 돼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말이 오늘 여호와께서 손을 채우리라. 헌신한다는 말이 손을 채우리라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손을 채우리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라. 손을 채운 자에게 뭐 했어요? 복을 내리셨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영역 안에서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손이라는 것이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리고 채운다는 것은 뭐예요? 채운다는 것은 충만함을 뜻하는 거예요. 충만함을. 충만한다는 말이 다른 말은 뭐예요? 추종한다, 복종한다, 순종한다, 따른다. 이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따른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채우는 거예요. 진리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 무엇을 끊어내고? 3,000명을 끊어내고 3,000명을 끊어내고 내가 믿음에 속한 진리의 능력 안에 충만하게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너 나 따라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나 따라와 그럴 때 있는 거 다 놓고 따라왔다는 말이 뭐예요? 채우기 위해서 나왔다. 천계적인 생명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나왔다. 많은 것을 가르쳐 주죠. 그렇죠?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볼게요. 이 채운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민수기서 14장 24절. 민수기서 14장 24절. 23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이렇게 됐어요. 14절까지 볼게요. 갈렙이 나왔네. 종 갈렙. 갈렙이란 말이 있잖아요. 어원을 보니까 칼렙, 개, 독. 집에 키우는 개 있죠? 마당에 노는 개가 이 갈렙이란 단어예요. 갈렙이란 단어. 개가 뭘 뜻할까? 예? 맞죠. 탐욕. 근데 교회 측면에서 언급할 때는 교회 측면에서 가장 낮은 영역에 머물러서 사는 탐욕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 갈렙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근데 이게 유다 지파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유다가 뭐예요? 그러면 이 말을 하나로 이제 표준적으로가 보면 그럼 갈렙이 뭘 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장 낮은 정차에 있는데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욕망 가운데 살아있는 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뭐가 간직됐다는 거예요? 서원이 간직됐다는 거예요. 서원이.
그러니까 갈렙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겠죠. 그 자가, 그러니까 소박한 선이 간직돼서, 그냥 소박한 선이 간직되는데, 그 자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앞에 언급되고 있는 여러 불순종하는 자들과는 달라가지고, 그들이 나를 따랐으니, 따랐다는 말이 말래 충만했다는, 믿음에 속한 진리로 능력 안에 있는 진리로 충만해졌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이, 자손이 그 땅을 찾으라. 이 땅이 어디야? 가나안 땅. 영적인 교회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교회를 차지한다니 궁극적으로 누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속한 진리로 충만한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이. 똑같은 말이 있잖아요.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36절에 똑같은 말이 등장해서 나옵니다. 신명기 1장 36절 34절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말씀을 들으시고 도와서 맹세에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 내가 그들의 조상에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고찰하는 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자, 여기서 보면 순종하였은즉이라는 말이 충만하다 뜻이에요. 충만하다. 예? 자, 믿음에 독한 진리들로 충만하였은즉 이 뜻이에요. 충만하다. 여기서 여분네 아들 그랬죠, 그렇죠? 여분네 아들 여기서 똑같이 등장합니다. 여기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분네가 원래는 유다 지파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유다 지파가 아니었는데 유다 지파가 합한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사실은. 에돔 족속. 유다 지파와 하나로 결합한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에돔이 뭐죠? 에서의 후예. 에서가 선한 뜻에서 인애의 선을 뜻하는 것이죠. 반대 뜻에서는 거짓에서 비롯된 것들로 자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에돔 족속들이. 이게 그들 가리킨 것이 아니고 곧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하나 더 찾아볼까요? 민수기 32장 한번 볼게요. 민수기 32장. (11, 12절) 한번 볼까요? 32장 11, 12.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자, 여기서 그나스 사람 여분네 그랬네. 이 그나스의 사람이란 말이, 그나스라는 말이 유다와 합병한 에돔 족속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에돔 설명드렸죠, 그쵸? 그나스 사람이란 말이. 그러니까 유다와 하나로 합한 에돔 족속이 그나스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속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죠? 여러분들 교회 밖 이방인이죠, 그쵸? 그런데 주님과 하나가 돼서 교회 속한 자가 됐죠, 그렇죠? 같이 유사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진리들에 일치한 행위 안에 있는 것들 이해되셨어요? 진리들에 일치한 행위에 있다는 말이 그게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실 때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들에 일치한 삶 또는 교리들이 가르침이 일치한 삶 가운데 있었다. 라는 말로 우리가 그들이 곧 주님을 따른 자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복종한 자들이죠. 그렇죠? 또한 예배드리는 자들이죠. 그들이 어느 땅에 간다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이 표징하는 영적인 교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뭐 어디에서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들을 스스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도 또 말할 수도 있는 이치에까지 와 있으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놀라운 것은 두 분들이 지금 교정을 보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두 분들이 지금 교정을 보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이렇게도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대답하는 것을 들어보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이. 이제 알고 대답하신다 이 뜻이에요. 교정을 보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자, 3절 보니까 고마울 일이죠. 자, 그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자, 그 아래에서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진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 또 신령한 진리들이 뭐에 있다는 거예요? 다 신령 선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들이 진리가 아니고 더 이상 신령 선안에 있다. 저는 복음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진리들이 더 이상 진리가 아니고 더 이상 선이다. 이 말로 설명됐어요.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라는 말은 뭐예요? 예배를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죠? 그쵸? 회막은 천계나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계나 교회에 속한 신령한 예배 안에 있다 이 뜻이죠. 들어간다는 말 예배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곧 예배를 표징하는 거예요. 나 주일날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데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아니고 교회 우리가 나간다라고 하는 삶에 속한 시인이나 고백을 가리킨다는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면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내가 우리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고백된다, 시인된다라는 건 손과 발이 움직여서 그것을 확증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나가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나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가르침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을 내적 예배 안에 있다 이런 사람들 표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내적 예배 안에 있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외적 예배 안에 있다는 말은 그 말 잘 몰라. 그런데 단순하게 율법적인 예배 이거는 율법적인 예배. 율법적인 예배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예배도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들이 곧 내적인 예배를 표정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내적 예배의 핵심적인 하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가장 으뜸으로 여겨야 돼요. 삶에 속한 모든 고백 중에서 주일날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으뜸되게 기억이 여겨야 될 내적 예배의 하나란 말이에요. 가장 으뜸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빠뜨리고 무엇이 성립될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난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안 나옵니까?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가서 예배 안 드리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주일날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은 내적 예배의 요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으뜸적인 진리들, 믿음들을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문자인 뜻에서 가르치는 우리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 가지 다, 모든 것 다 마찬가지. 들어가서 성소에 섬길 때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자, 이래 동안 입는다는 말은 뭐예요? 혹시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과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고 또 하나로 보면 주님께서 인성 안에서 시인되고 고백됐던 거룩한 모든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곱이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을 표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홀로 공로적으로 완성하신 시인되고 고백된 천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에 속한 모든 것들이란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어느 영역에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날아가는 한 생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명에서 그 어느 것도 마귀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시인되고 고백되는 믿음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섭리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